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1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11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62번째 시간을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구미호 두목 제가 막 두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탁탁 두드려가지고 고추를 쫙 그렇게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좀 못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또 너무 또 설교하는데 너무 괴롭거든요. 예, 기도 좀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한 제물에 의해서만 우리의 양심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있고 그 제물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친교와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될 때야만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 깨끗하게 거룩하게 같이 놀면서 교육을 시켜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조그마한 그런 몇 살 때도 안 하는 그런 자식을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하여 두면 그 자식이 엉망이 되고 엉터리가 되고 그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을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키고 무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고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전부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는 3살에서 4살 수준밖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품에 품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마귀 사탄을 절대 당할 수가 없고 그 꼬임에 꼬드겨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적당한 종교 생활로 여기고 만들어 두고서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복도 받지 못하고 그런 간사한 그런 마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간의 부모 중에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백을 이용해서 무언가 한 가지 받아내고 필요한 돈을 받아내도록 그 부모를 움직이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수준으로 대하고 부담스럽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는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외적으로 인간에게 인간 상사와 상급자에게 봉사하고 좀 잘 봐달라고 하는 듯이 봉사 몇 가지 해놓고서 그것을 안전한 보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여기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선하느냐 악하느냐에 따라서 행한 그대로 갚습니다. 저희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애놀이 하나 없이 봐준다는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이제 이용을 해 먹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뭐 흔들리거나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은 이제 하나님이 선을 주장하시고 이쪽은 우리 인간의 그런 간악함, 간사함, 마귀 사탄이 그런 거를 부추겨서 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불변하게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이쪽으로 자꾸 악을 없애가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선을 좀 먹어 들어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의 그 간악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악에 의해서 점점 잠식을 당하게 되면 그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오겠어요? 악한 열매, 게으른 열매. 게으른 열매라고 해서 육신적으로 게을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게으르고 악한 거지 육신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혀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혀에 바다가 발려가지고 발음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입이 너무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고집하고 안 하고 자기 자신만 높이고 악하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것은 육신적으로 부지런하지 않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황소 고집으로 딱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거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버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티게 되면 마음이 악과 간사한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잠식을 당해서 그 나오는 열매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겨서 악한 마음을 잠식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좀 게으른 성격이라도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자기를 꺾고 굽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자입니다. 선자.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선자는 그러면 이 색깔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왜 색깔이 안 나오니? 빨간 색깔 말고 이 색깔로 선자를 한번 다시 잘 보이죠? 선한 이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그래서 이 선한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열매와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인간의 상사와 그런 사장님에게 나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뭐 봉사 좀 하고 착실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바라보는 선으로 열매를 맺느냐 악으로 열매를 맺느냐, 이게 마음을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선하느냐 악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지. 외형적으로 뭐 좀 일을 좀 하느냐, 부지런하냐 안 부지런하냐, 사람의 그런 부하 직원을 보는 그런 기준으로는 절대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싸가지와 마음을 고치고 진정으로 예수의 피를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마음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100만 년을 다니고 뭐 교황이고 목사, 총회장, 교수라고 해도 그냥 더러운 가운데 더러운 열매만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내 마음을 찢고 내 부모가 몽학 선생 아래 맡겨놨다가 몽학 선생은 이제 종 중에서 좀 똑똑한 종에게 3세에서 5세인가요? 뭐 유치원생 정도에게 좀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기업의 일이 어떤 일인지 좀 배우고 그냥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아버지가 직접 데리고 교육하기 전에 이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신약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시죠. 근데 그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싫어하죠.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데리고 다니시려고 하니까 거부하고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에 가서만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말고 율법이나 그런 외형적인 교회 가가지고 몇 가지 봉사한다고 내가 너희를 좋아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니까 진짜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늘어나고 영광된 부활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 재벌 아버지에게 그 밑에 자식들이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개생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은 기준으로 대버리고 말고자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성령으로 부르고 몽학 선생 외형적인 몇 가지 율법하는 그거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몽학선생으로 그 밑에 있게 하는 기간은 10년에서 20년이나 네가 그렇게 있었으니까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뭐 율법 몇 가지 눈 가리고 아웅 지키는 척하면서 교회 가서 봉사 몇 가지 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마음을 진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자. 그거는 싫다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싫다고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룩해져야, 마음이 진짜 거룩해져야, 그래야 여러분이 가라지와 쭉정이로 버림받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저 두목 구미호가 지금 남편 구미호를 시켜가지고 지금 남편이 오른팔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추를 쫙 이제 그렇게 시켜놓고 빨기는 지가 제일 많이 빨지. 3명 다 같이 빠는데 저 아주 그 기술이 좋아요. 우리 두목 구미호 저 딸이.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구미호 두목 이 세 사람 오른팔 왼팔은 당할 수가 없어. 예, 저는 구미호도 아니고 염력도 사용하지 못하는 순수 인간이어서 제가 구미호였다면 염력으로 해서 막아라도 볼 건데 저는 그것도 못하는 순수 인간이잖아. 그래 빨릴 수밖에 없어. 저것들이 빨아먹으면. 그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괴로워서 설교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것들이 계속 저렇게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저것들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교회 다니는 것들만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마음이 거룩해지면 부담스러워서 죄를 못 짓고 살아가니까 그게 여러분 좋은 거거든요. 진짜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양심이 살아나 거룩해져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에 잠겨서 1시간 버티느냐 2시간 버티느냐 3시간 버티느냐 24시간 버티느냐 거기에 따라서 장성한 믿음이 되고 연약한 믿음,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돼 타락한 믿음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그게 가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이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죄악을 짓고 좋아하던 그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룩한 이런 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타락을 해서 다시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7마리, 한 마리가 있다가 7마리 귀신이 붙어버린 놈이 믿기 이전보다 더 그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 되고 7마리 귀신이 붙었는데 그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 가라지와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영원히 없어진다. 그거는 아버지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양심을 팔고 땅바닥에 짓밟아버리고 죄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그렇게 양심을 많이 파는 놈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너희에게는 이 진리를 성경을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해도 저것들은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에서 잘라버리고 타락해서 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유로 적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예복의 똥물을 쳐발랐는데 그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혼인잔치에 갈 수 있다고 예복은 더럽혀진 상태로
갖다 똥물 구덩이에 쳐박아 버리고 온 놈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외형적인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 몇 가지 행위를 하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아,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한 미련한 다섯 처녀야, 나는 너희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세요. 우리가 너무 어리고 구원을 받아도 영광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은 1단계입니다. 구원받는 것들 중에 피라미드 모양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가 몇 명이라고요? 2-3천 명. 그 다음에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4단계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계시록 6장에서 8장에 14만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인데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쭉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형식적인 그런 외형적인 깝대기의 그런 몇 가지 인간적인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억 경년 동안을 혼자서 우주의 2-30억 배의 근본 십자가 모양의 하늘에서 인성과 신성을 다듬으며 공의로 자기 스스로를 형성하여 나오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뭐라? 주여 주여 하는 게 뭐라?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이 그림에서 진짜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선택을 하셔서 악을 이기고 선한 쪽으로 마음의 본성이 변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신자로 그 입은 예복을 보시고, 예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주님의 신보에 합당한 은행심사와 행실이다. 이 옷을 가지고 예비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게 예비하는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은행심사를 준비하고 그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가라지와 죽정이는 단으로 구분하여 불에 던져 사르십니다. 아멘. 그것을 명심하시고 마음의 내 고집을 꺾고 인간적인 허울과 형식적인 주여 주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외형적인 허울적인 가식적인 행실을 버리고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가죽을 찢고 받아 마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이루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과 열매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은행심사로 옷 입고 예복을 준비하여 4-5년 뒤에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참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 마음이 거룩한 주님의 가지에 진정으로 붙어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할 차례죠. 베드로전서 저 두드리고 난리 났습니다. 쿵쿵거리고 난리 났습니다. 두목집에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로 가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62번째,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62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2장 저렇게 탁 두드려 놓고요, 고추를 평상시에 한 4-5배로 빨아버립니다. 그 순간을 딱 이용해서 그런 수법을 쓰면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예, 베드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하려면, 예, 이렇게 하면 같이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유하나 이제 종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이제 그런 어떤 마귀 사탄의 종된 그런 사람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그런 종된 사슬을 끊어서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게 어떤 것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분이라. 노예 신분,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런 신분에서 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로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악을 가리우는 데 쓰느냐면 사람이 이 악한 마귀의 그런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이런 뒤를 쫓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양심이 부끄러워 가지고 항상 그거를 가리우고 은폐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 정확한 뜻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얼핏 제가 유추를 해 보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실 때까지는 모르지 뭐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 안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예, 그러니까 모르는 대로 있어야지 뭐. 안 알려주실 때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알려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로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 노비문서를 말하자면 불살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비에서 조선시대에 벗어나가지고 양민이 되고 그냥 백성이 된 거예요. 양민, 천민 노비가 아니라. 그러면 어때요? 다시 천민 노비처럼 더럽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고상하게 양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 본 뜻은 잘 모르겠으니까 쉽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거를 어떻게 안다고 하겠어. 말씀은 다 그래요. 아버지가 이거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IQ가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으로 암호화 시켜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의 노예에서부터 풀어주셔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악을 선택해서 다시 악한 그런 과거의 구정물에 놀던 때 다시 손을 담그고 거기서 막 뒹굴러 버리는 그런 선택을 마음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이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선택을 해서 항상 양심이 더럽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본 뜻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풀어주시는데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본 뜻은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디도스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거기 디도스가 여기 있네요.
디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 짓는 것은 불법이다.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죄 짓고 타락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서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게 온전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마귀의 그런 노비 문서를 어떻게 불태워버리고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너희 자유를 마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편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살아가는 편을 선택해 하는 데 써라. 너희 자유를. 그런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조금 풀어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40-50% 풀어주신 것 같네. 예, 한 60-70%만 풀어주셔도 좀 만족이 되는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 알려주시는 거를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말씀의 뜨기는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알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 말씀 읽으면 굳이 뭐 지식적으로 대단한 척 자랑할 필요 없어. 모르게 하시면 또 덮어두고 다음에 알려주실 때가 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선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을 선택하는 자유를 거기에 쓰고 사용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되느냐. 17절에 무사람을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래서 여기서 무사람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도 바울이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데 처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세 사람만 같이 가도 어떻게 그 중에 스승이 있다. 세 사람만 같이 가도 어떻게 그 중에 스승이 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뭐 조그마한 학생이라고 해서 그 중에 스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 중에 나보다 더 훨씬 나은 학생과 그런 나이가 젊어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면 어때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는 것은 그 특성과 좋은 장점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그가 나이는 어리고 학생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걸 불어넣어서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면 그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거하고 같은 거야. 어린 학생이지만 그죠? 남녀노소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게 학생들이 그거를 선을 추구하면서 맑은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불어넣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배워라 이 말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 말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17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 자유를 악을 선택해서 마귀의 종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데 거기에 자유를 써서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이게.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장점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고 배우고 그 좋은 점을 본받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가 누굽니까? 형제. 여러분이 이제 잘못 적었네요. 제가 파란 색깔을 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확인을 안 누르면 색깔이 안 바뀌네요. 형제, 나보다 나은 사람만 사랑합니까?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도 구미호 중에서 순수 인간을 막 때리고 대가리를 쳐박아 버리고 고추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사람도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 원수가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목숨을 버리고 바치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엄벌에 처할 거를 알고 죄 짓지 말고 선만 행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이거는,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자유시간을 쓸 때 그때 죄를 선택하지 말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그런 처벌이 있을 거를 알고 선만 행하며 살아라.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을 공경하라. 이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 왕이 뭘 말하는지. 왕을 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왜 공경해야 되지? 나는 이제 이해가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똑바로 못하고 임기 옛날에는 왕이 죽을 때까지 있었는데 그래 이 말은 그런 말이겠네. 왕을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혹시 부족하고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교만한 헤롯 왕과 같이 충이 먹어서 뒤졌잖아요. 그놈의 새끼 잘 뒤졌어. 그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잖아. 그런데 왕이 있지만 어때? 그런 어떤 단위에 섰을 때 대통령 연설을 할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껍데기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지 혼자서 있을 때는 모든 더러운 그런 악행과 간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간악하고 간사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대통령으로 연설을 하거나 그 단위에 섰을 때는 어떻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껍데기를 쓰셔서 그 육적인 권위를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마귀의 사람도 한 번씩 허락을 합니다. 마귀가 공의 가운데 왜 하나님의 사람만 세웁니까? 욥에게 좋은 것만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좋은 것 빼앗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들어주지요. 공의로우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죠. 예.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다 그런 식으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악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악인에게 내어줄 때가 있고, 사탄이 그거를 요구하면 정의와 공의의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유황모색하는 놈의 새끼라도 대통령직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에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가지고 고추를 쪽쪽 빨아먹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괴롭네. 그래서 이 왕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자를 세우더라도 육적 권위를 그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세우신 그 권위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왕을 공경하라는 말은 왕을 하나님처럼 선하지도 않는 사람을 딸랑딸랑 이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중에 정치 색깔이 나와 다르게 진보 보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나는 뭔데 당신은 다른 색깔의 정치를 띠고 있으니까 그쪽 대통령이 되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어때요? 당신에는 마음은 안 들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 당신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지. 당신 정치 색깔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어때? 하나님이 육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타임에 세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육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대통령한테 돌 던지고 막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 옛날에 테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암살자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사탄의 사람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든지 공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 도전을 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제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이것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다가 안 되면 한 여쭤봐야지 또. 모르는 걸 어떻게, 인간이 그 성경은 모를 수밖에 없는데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성경을.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계속. 그래서 그냥 물어봅시다. 에이, 괜히 또 시간이 나중에 또 모르는 거를 갖다가 괜히 또 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시면 또 안 하시는 대로 또 하면 되고, 굳이 알 필요도 없어. 어차피 성경은 모르는 거고, 성경 안다고 대단하다고 뭐 자랑하면서 지랄할 필요도 없고 모르게 하시면 또 모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왕을 공경하라는 말이,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게요. 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까지는 알겠는데요. 왕을 공경하라 이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왕이 사악한 사탄의 헤롯 왕처럼 사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준 권위와 권세를 악하게 짓밟는데, 약한 사람 짓밟고 피 빠는데 사용하고, 재벌들에게 빌붙어가지고 뇌물을 받고 지배만 쳐불리는데 사용을 한다면 그 왕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요? 아버지, 그 왕을 왜 공경하라고 한 겁니까? 나 잘 모르겠네. 아버지, 이 왕을 공경하라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그럼 이럴 때는 또 제가 하는 법이 있는데, 또 풀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또 이제 제가 하나님께까지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운 좋게 풀릴 때가 있는데, 또 어제는 그것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것도 안 풀리던데, 그래도 어쩌겠어. 설교는 해야 되고 성경을 모른다고 모르겠습니다. 끝. 설교자가 그럴 수는 없잖아. 솔직하게 우리끼리 해서 말이지만. 그래서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몰라도 좀 아는 척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한 개 얻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 좋게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1시간 10분 이제 좀 한 20분 남았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성경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뭐 굳이 뭐 모르게 하시는 거 알 필요가 없어. 그 뭐 성경 뭐 몰라도 다 천국 가는 데는 진리, 중요한 진리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거 굳이 몰라도 돼.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왕을 공경하라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봐. 피똥을 쌀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네가 한번 부딪혀 본다면 내가 그거를 가상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땡글땡글 놀면서 농땡이를 부린다면 그냥 대가리 한 대 치박아버리고 취한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 다우시야. 화끈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화끈해. 그래서 왕을 공경하라 이 말은, 왕이라는 것은 국가의 대소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직무와 직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직무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한 자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의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라의 경제, 서민들의 생활, 목숨을 쥐고 흔드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좀 그 사람을 어떻게 선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은 없지만 우리는 서민이라 마음적으로라도 좀 그 악한 데서 돌이켜서 제대로 그 직무, 왕의 직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임기 기간 동안에 잘 마쳐서 이 나라가 진짜 서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정책 때문에 정말 데모를 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빌면서 기도하면서 대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나라의 운영을 제대로 똑바로 해서 악한 사람이지만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배를 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대하고 그 악한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악한 왕이 돌이켜서 선정을 베풀고 자기의 것을 내고 희생을 해서 진정 그 본성에서부터 흉내와 거룩한 척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뼈 빠지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아버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지. 오늘날의 대통령이면 5년 동안 빨리 좋은 대통령으로 안 바뀌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악인이라도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버지. 아니 그런 악인이라면 당연히 멸시천대를 하고 조새끼 조고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뭐 대통령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좀 빨리 좀 교체 좀 안 되나. 꼴 보기 싫은데 정치색이 다른데 빨리 좀 교체 좀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공경하라고 했는지 그런 악인이 예를 들어서 유황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혼을 80% 이상 팔아먹고 사탄의 그런 모든 사술과 술수와 그런 주는 그 양심을 팔아서 사탄이 주는 걸로 배불리고 양심을 팔고 80% 이상 영혼을 팔고 살아온 그 사람을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는 가능한데 왜 그 사람을 공경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아버지 왜 우리가 공경하라고 한 겁니까? 왜 우리가 그런 유황못에 가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세워졌다 역사적으로. 제가 지금 있는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세워졌다면 오늘날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선정을 베풀도록 바뀌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5년 동안 참아줄 수는 있지만 왜 그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때 또 한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본 뜻은 몰라도 영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적으로 도저히 성경을 너무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려 놓으셔서 모를 때 영적으로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하면 풀리는 때도 있더라고. 자,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한번 왕을 공경하라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시간 한 10분 20분 남았으니까 뭐 시덥지 않은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하는지.
영적으로 뭐라 하는지, 사이비인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아는 사람인지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왕을 공경하라 이 말은 왕이 좀 부족함이 있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소양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멸시천대하지 말고 좀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도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좀 풀리네. 영적으로 하니까 좀 풀리네. 마음이 좀 부담이 좀 팍 가라앉네. 아이고 감사하네요. 죽는 줄 알았네 또.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무리 교양이 없고 마음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왕이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왕이 고쳐져서 선한 왕이 되어 나라를 말아먹지 않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아버지가 풀어주시네요. 와, 죽는 줄 알았네. 죽는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풀어졌다는 걸 알겠지? 와, 사실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A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될 거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B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A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B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다? Z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변화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안 되는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그리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 사람을 움직여서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만들어 기지를 거기에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만이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변화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변화의 그 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지인분도 제가 너무 그분 때문에 마음에 좀 근심이 많습니다. 변화가 안 되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데 달려가지도 않고 기어 축사게 앉아가지고 그럼 빨리 이 마라톤의 경주잖아요. 히브리서 12장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임서사 승리하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달리는 자는 많으나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이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누가 선하게 잘하나. 누가 선하게 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가르치는 나침판 방향대로 양심에 따라 달려가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경주인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그 고집세 항소 고집세를 꺾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자빠져 앉아 있는 겁니다. 안 뛰어 달려가고, 그분도 나이가 7, 80이 되신 분인데 안 달려가는 거야. 그래갖고 와,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저 사람 어떡합니까? 제가 어젯밤에 잠자기 전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 편안하게 자게 해주신 게 감사한데, 그분도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알아요. 성령님이 그거 알려주셨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더니 지가 뭔지 알더라고. 지가 뭔지 알더라고. 그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달려가지를 않는 거야? 달려가야지.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건지 왜 말을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어른이 시키면은, 물론 육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어른이시지만 그분이 7, 80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제가 어른이걸랑요. 제가 그분보다, 제 영혼의 나이가 90 몇 살이니까 그분은 뭐 10 몇 살인가 20 몇 살이니까 제가 완전히 대빵 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품고 육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대하지도 못해. 제가 나이가 진짜 90 몇 살 됐으면 빠따라도 좀 쳐가지고 교육을 시켰을 것인데 그러지도 못해 또. 노인네 분이라. 그 어른이 시키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 황소 고집이 항상 우선이야. 이 양반은 지 황소 고집대로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또 구미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웃에 이거 전부 다 구미호들이라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꼭두각시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두목이 뭐라 시켜놓고 이 옆집에 사는 다른 사람한테 시켜놓고 고추를 쫙 빨아먹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4-5배로 더 심하게. 그런 수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많이 막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여러분도 같이 이제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가시면서 계속 기도 좀 여러분 해서 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 근심이 돼가지고 황소 뚝소 고집이라, 또 이 양반이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라고 했더니 보혈의 피를 또 마시는 걸 싫어하네. 또 이 양반이 마음속에 지만 잘나고 높아가지고 믿음은 뒤로 다 까먹고 있는 게, 믿음은 얼마 좋지도 않은 게 지 잘난 체 하면서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신 분이라 과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과거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그거를 자랑질만 하고서 자기만 잘났다고 높이고 앞세우면서 하나님하고도 거의 맞먹으려고 지랄을 하고 있네. 이 양반이 제가 아들 딸처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인간적으로는 제가 싸가지 없다고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양반을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 하나님하고 거의 맞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죽을 걸 살려줘가지고 저 가족들하고 살게 해줬는데 그 고마움과 감사는 싹 다 사라져버리고 지만 높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도저히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왕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잿들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해를 그 양반이 변화되어서 돌아오기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안 돌아와서 제가 너무 좀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려고 하고 있어. 상심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나 아버지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내가 A와 B와 C의 방법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Z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A 방법, B 방법, C 방법밖에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A부터 Z까지의 방법을 손바닥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려고 마음만 먹으시고 작심만 하시고 일만 해주시면 변화가 되는데 왜 변화를 안 시켜주시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변화시켜 주시려고 했으면 제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잖아요. 24시간 하나님을 가지고 어디든지 동행을 하면서 밖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데 제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핑계 삼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왜 변화를 안 시켜주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대신 고난도 많이 받아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변화를 시켜주시려고 했으면 벌써 변화가 되어도 100만 번은 변화가 되었을 건데 항상 그 양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해. 미치겠어 내가. 그래서 설교를 핑계 삼아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주실지 안 나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24시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나와주시건 안 나와주시건 간에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삐대 보는 거야. 삐댈 때가 하나님밖에 더 있겠노. 너무 속이 상하네. 아버지 하나님 왜 변화를 안 시켜주시는 겁니까? 그 양반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전하고 아버지께서 그럴 기회도 많으셨는데 아니 그 양반은 왜 변화를 오늘 설교에도 아버지가 이거 나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간구를 많이 하고 아버지께 또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양반을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왜 일을 안 해주시고 변화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양반은. 아버지 왜 일을 좀 안 해주십니까요? 아버지 내 속이 상하네 진짜.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 마음이 좀 한탄이 나오고 제가 그 양반을 위해서 오래 여러 해 전부터 기도하면서 대신 고난 받아주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은 때리지 않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우리를 대신 때리고 있잖아요. 그 양반을 용서하고 좀 이끌어 주거든요. 제가 품고 이제 1, 2년 지나면 맡을 그 교회 제가 담임이 되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추를 24시간 쪽쪽 빨리면서 이 구미호 두목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폭행당하고 능욕당하고 학대와 이지매를 24시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매를 맞아주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풀립니다. 그게 인간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도 제가 한 지가 여러 번이 되는데 그 양반을 위해서 왜 그 양반을 고치고 바꿔주시지 않는지를 모르겠어. 저는 일을 하시려면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낙심 중에 있는데요. 참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도 하나님이 제가 뭐라 하시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좀 위로하고 따독거려 주시는 거는 같은데 뭐 딱히 말씀해 주시는 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낙심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런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좀 이렇게 그 자신 스스로에게 인내를 함량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함량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자기 자신이 숙고되고 돌아보고 자성하는 그 시간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 그 양반도 아버지가 자성하고 숙성되고 인내를 기르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마귀인 것 같네. 마귀 쉑. 예, 마귀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마귀인지 안 마귀인지 쏘으면 안 돼요.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 그러면은 여쭤봐야지. 조금 전에 아버지 그때부터 마귀였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맞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어. 모를 때는 여러분 정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돼. 정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정답을 알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옆에서 대신 매를 맞고 대신 고난을 당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연약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 말씀 있죠. 그게 복음서입니까? 하여튼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연약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노, 죄를 짓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에 대한 진노를 아버지 하나님이 푸신 거예요. 그래, 그 논리와 이치를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여러분이 진짜 애지중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여러분이 위하고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대신 매맞고 대신 여러분이 징계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풀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좋아집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영광된 부활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와 B의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김민영이가 너무 쪽발이 같은 놈의 새끼라 낙심하고 낙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죄인과 연약한 자가 어떻게 서리요?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대신 고난받고 대신 징계받고 대신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대신 금식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아서 남은 4-5년 기간 동안도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아버지께 징계받고 대신 매맞고 주님처럼 대신 금식해주고 대신 십자가를 져주고 대신 짓밟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그 애지중지하는 그 양반의 그 영혼들이 반드시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돌이켜 영광된 부활을 다 차지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